그러니까 첫 번째 인사하실 때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봐요, 어색하죠? 이게 익숙할 때까지 계속 인사시킬 거예요. 두 번째 인사하실 때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제목이 중요한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제가 설교 승리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이게 늘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설교할 수 없는 것이, 요즘에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만 앉아 계시면 편하게 우리 교회 상황 돼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현실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마음에 내려놓고, 오늘 오신 분들은 기도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기둥 같은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사하는 게 어색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인사를 더 잘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인사가 참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 처음 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그 말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 교회에 인사를 시키라고 제가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서로 대면 하세요. 아는 사람만 알고 잘 모르는 사람은 대면 하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 만나뵈면 어떻게 인사하죠? 권사님, 장로님, 제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좋아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서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 막, 이제 여러분의 가족도 아닌데 막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누가 오셨을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얼마나 그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교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거든요. 한 번 더 인사하면 안 삐지실 거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람들이요, 희한한 게 저 뒤에서 들어올 때 내가 앉을 자리를 정하고 와요. 저 뒤에서 들어올 때 내가 앉을 자리를 정하고 오는데 뒤통수를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옆에는 절대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으시면 적어도 뭐예요? 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러면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옆에 쓱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편이에요 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옆에 절대 앉지 않는데, 내 옆에 앉으시는 건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 그렇다고 멀리 앉아 계신 분들 나를 싫어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냥 오늘 거기 앉아 계고 싶으신 거죠. 그런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신방 다니고 요즘 더우니까 점심 식사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 생각하고 교회 주변에 골목에 들어갔어요. 골목골목에 커피숍이 다 하나씩 있어서 오늘은 이 커피숍, 내일은 저 커피숍 다녀보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만 들어갔어요. 그게 커피를 시키고 앉아 있는데 자리가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낮게 앉아 있고 테이블도 없어. 테이블을 그냥 간이, 의자가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커피가 두 잔이니까 한 명 앉아 있는 테이블에, 그 한 명 앉아 있는 의자에 커피를 두 잔 놓기가 어려워서 옆에 앉아야 되는 의자를 끌어다가 테이블을 썼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주인이 오더니 커피를 주면서 이거는 의자니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누가 계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그게 의자인 줄 아는데 커피를 못 넣겠으니까 갖다 썼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의자니까 테이블로 쓰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좋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음에 그 가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러분도 안 가시겠죠?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왔는데 새 가족을 대면 바라보고 새 가족이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러면 그 사람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가 한 군데예요, 여러 군데예요? 여러 군데죠. 커피숍이 여러 군데라니까요. 우리 교회 근처에 골목골목마다 커피숍이 다 있어요. 커피 맛이 비슷할까요?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커피 맛이 다 비슷하죠.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 말씀이 비슷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갈까요? 따뜻한 교회, 인사 잘하는 교회, 나를 알아주는 교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고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가 마치고 가는데 남자 권사님 한 분이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끝났으니까 10시 반 11시가 되는 거거든요. 막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아니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밤이 껌껌한데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 당황하게 됐는데, 기도해 드리긴 했지만 제 스스로 성령 충만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전의 일인데 성령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은 로마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이 로마서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6절과 27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한다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34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재판장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때부터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늘에서 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모든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 뭐가 연약합니까? 육신이 연약하죠.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뛰어난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로 멈췄습니다. 3년의 생활 동안 멈췄어요. 저는 아니 왜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그런 바이오 산업에 관련하고 계셔서 여쭤보니까 한 약이 개발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실험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돼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질병들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지식도 부족하죠. 재미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분야의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늘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무식한 걸, 내가 알지 못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저기 먼 우주에 우주선을 쏘잖아요. 그럼 우주에 가서 우주선을 쏴서 그 우주선이 찍어오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화성에 대해서 여러분 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연약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또 우리는 다 본디 죄악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돕죠. 많은 물질에 우리는 의지합니다. 많은 세상의 권력에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저희 큰딸이 개교 기념일이라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제가 출근하면서 이 아이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핸드폰 아빠 가져갈 테니까 책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그랬더니 입이 푹 들어갔어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또 주고 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한가? 제가 영원히 함께일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텐데,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자녀에게 잔소리도 하는 겁니다. 또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사고를 하나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께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다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이제 해결될 수 없다고 하시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무릎을 딱 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잘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리 내가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선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연약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영원하지 못한 사람과 반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찬송해야지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죠. 우리가 못하는 걸 누구는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깨달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준비해 주셨구나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교회를 오고 싶으신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오지 못하신 분이에요. 우리 총장님께서 제게 꼭 그분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갔어요. 제안하고 저하고 가자마자 눈물이 터져서 나오는 순간까지 울다가 나왔거든요. 왜 울었냐면 그분의 신앙과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복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노년의 삶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저의 삶을 신방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함께 이곳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6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씩 보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 감사한 것은, 그것에 감동이 되는 것은 제가 노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30살 초반에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30살에 노인 요양사를 딸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30대 초반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인 요양 센터를 만들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죠. 그 제가 재공부하고 저희 아버지 공부하고 어머니 공부하고 3명의 공부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레포트도 3개를 쓰고 숙제도 3개를 쓰고, 그래서 아버지 자격증 따드리고 어머니 자격증 따드리고 제 거 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 딴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어르신들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구나, 이걸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수년 전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가깝게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켰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뒷골이 서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분이시구나. 능력이 많으셔서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상하시고 준비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과가 선하죠.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은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선하고 악한 거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네 마음대로 코로나가 악하다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아 보니까
예배를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려보니까 내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다녔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선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로 바를 수 있고 찬송으로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도와주신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보다는 말과 행동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만히 삶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말을 먼저 하고 행동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잘 안 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 기도가 먼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를 먼저 강조하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더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는 일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모든 일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려고 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제가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삶의 어려운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죠. 그런데 부목사님, 같이 동역하는 부목사님, 특별히 부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남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남편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지, 저까지 그 부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부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치가 않았는데. 그리고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이 교회가 떠나가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웬일인가 봤더니 바로 그날 그 사모님께서 임신하셨던 중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출산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일찍 태어나게 되어서 채 1kg가 되지 않아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모님에 대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모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던 거죠. 기도할 때는 몰랐어요. 언제 출산할지 제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출산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평생 다른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가?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에 우리 색깔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게 있죠. 노란 색깔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떠나온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저의 기도의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제가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제 첫 번째 우선순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텔레비를 키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모르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게 제 사명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 세심하게 기도하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다음에 말씀에 있어요. 29절과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30절 끝에 보니까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고 영화롭게 산다, 우리가 영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앞에 앉아서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 사역하는 같은 사역팀에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눈물을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저를 이제 아시겠지만 잘 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안타까워 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는데 요즘에 저에게 눈물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다시 제게 감동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감동과 은혜를 주셨냐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을 인도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찬양 반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하실 때나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나 주차 봉사하실 때나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참 그 일 하기가 힘들어요.
찬양단도 은혜가 있어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매주마다 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꾸역꾸역 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서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단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곧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찬양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취임 감사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평생에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오셔서 찬양하는 게 다른 여러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리 또 있을까? 이제 없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큰 찬양 올려드리는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인도 했거든요. 제 소원은 그런 거예요.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여기 위에도 와서 앉아있고 여기에 의자도 막 놓고 단 하나의 목적으로, 단 하나의 이유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목적과 이유로 이곳에 모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과 꿈과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혼자 꾸는 꿈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이라면,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앉아서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트테나 그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성이 출산할 때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탄식이라고 하는 게 극심한 고통이죠. 그런데 엄마가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감정을 잘 몰라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들은 알죠. 뱃속에서 내 뱃속에 또 하나의 심장에 뛰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뱃속에서 누가 발로 툭툭툭 차는 그 경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내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며 승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분명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 주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사랑해 주시겠죠. 우리가 찬송하면 당연히 기뻐 받아 주시겠죠. 그 은혜와 그 사실에 분명하여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더욱더 크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우리 성령이